다 다루지 않고 한 번만 하고 오늘 스가랴서를 끝낼까 합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한 건데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안 보여?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꺾여버린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꺾여버린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스가랴 11장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2000여 년 전에 있을 것을 그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스가랴 11장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좀 이지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Thus says the Lord my God, pasture the flock doomed to slaughter. 양을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어떤 양이냐 하면은 이제 죽게 될 운명에 처해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2000여 년 전으로 되돌이켜 본다면은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들은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의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순교의 제물이에요. 순교의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후의 반응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 이후의 역반응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됐고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이야기라는 것에서 더 충격을 금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 죽을 것을 아시는데 그 잡혀 죽을 양떼를 스가랴 보고 먹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스가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로마의 세속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여러 신들에게 값비싼 제사를 드리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로가 방화를 명령했다는 널리 알려진 소문을 없애려 하였지만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소문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네로는 사람들의 혐오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이란 자들에게 죄를 돌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이들이 추종하는 그리스도라 이름의 인물은 디베리오의 재임 기간 중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된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역사가예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타키투스가 이야기하기를 신앙인들 중 일부는 짐승으로 옷을 입혀 만들어 개들의 먹이가 되어 죽게 하였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하였으며 다른 이들은 밤에 불을 밝히는 도구로 태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잡혀 죽을 양들이 바로 그 운명들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사에서 네로에 의해 바울은 참수형에 처해졌고 베드로도 역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고 기록이 되었다.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로마시에 있는 묘지에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 참수형에 처해졌고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나온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 이름이 참 멋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붉은 하나님, God is Red. 중국 공산주의의 암흑한 탄압 아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라오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중국 공산치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인데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있는 피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피를 안 흘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죽을 운명에 처한 잡혀 죽을 양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준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 말하죠.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아멘. 스가랴 11장 5절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순교의 피가 어디로서부터 나오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순교의 피가 어디서부터 원래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들인 자가 나오죠. Those who buy them, slay them, and go unpunished.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나오는데 사들인 자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판자가 나옵니다. 판자. 양을 샀는 자도 있으니까 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의 교인들, 바깥세속이.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대표적으로 잡혀 죽을 양이라는 그 표현에 의해서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잡혀 죽을 양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네. 대표 선수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도들도 또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사들인 자 그리고 판자가 나오는데 판자는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누가 팔았을까? 그럼 잡혀 죽을 양을 누가 팔았을까? 이 생각하면은 당연히 고위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지도자들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충동질을 받았든 어찌됐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소서 고함치면서 빌라도에게 모함을 했죠. 불신앙의 교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판 거예요. 핍박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팔자가 누군가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안에 있는 자들이 팝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내부자가 내부자를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고 있고 어디서 숨어 있는지를 아니까 그 로케이션과 컨택 인포메이션을 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기 좋죠. 네, 안 그러면 누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사실은 사람 얼굴 다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숨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아마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제1차 파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셀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안 식구들이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한다 했어요. 잘 팔아먹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했는데, 목자는 뭐냐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목자들은 죽을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이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잡혀 죽은 양 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대표 선수지만은 역시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누구를?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 땅 주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다 움직여요. 아무리 인류 배우라도 그 시나리오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배우는 fire 됩니다. fire.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이 땅 주민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치는가 하면은 그들이 여기 보면은 이 땅 주민이 아까 번에 누구를 쳤습니까? 잡혀 죽을 양들을 친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했는 말대로 적용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잡혀 죽을 어린 양을 팔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팔아먹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사이더가, 외부자들이 아니고 내부자들이 파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닥칠 때에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불신앙의 교인들이고 그 극히 일부분만 바깥 세속인들이 될 겁니다. 바깥 세속인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I'm safe.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예수 안 믿는데 뭐 핍박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고발할 생각도 덜 할 거예요, 차라리.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건너가면 그 가족들이 나오고 그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지인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사지 쫓아가면은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짝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치면은 양들이 흩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고 또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을 맡긴 목회자가 흩어지면 또 양들도 자동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흩어집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예. 마지막 때의 게임이 끝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막대기 2개가 나와요. 막대기 2개. 이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라 이름하는 막대기.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거든요. 이 두 막대기가 나오는데 7절 8절 보면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2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입니다. 여기서 왜 내가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해도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데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에요. 조금 전에는 양이라고 했지만 또 양떼라고 했잖아요. 단수로 갖다가 복수로 갖다가 다 해도 말이 다 통하는 겁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 했어요.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막대기를 두 개를 취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에 내 그 세 목자를 파이어 시켰대요. 제거했다 했습니다. 그 세 목자가 누구냐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세 명이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세 목자는 복수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의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개 취급하면서 이방인 취급했던 원래는 형제인데 오리지널인데 그렇게 했던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그 이야기도 상당히 이런 말씀과 적용하기에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과 레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그런 리더들, 목자들을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세 명의 목자를 파이어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물으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파이어 된 거예요. 트럼프가 옛날에 TV 프로그램 하면서 You are fired라는 것을 상당히 남발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By doing this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너희들은 You are fired 난 해고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총의 막대기가 꺾입니다. 9절 말씀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대로 그냥 가만 놔둬라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랬어요. He didn't have to say anything about it. 안 믿는 사람들에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 intent of God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이제는 폐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던 죽을 운명에 처했던 죽게 되는 그 양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다. 12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입니다. 이거 신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었으니 이래 나옵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연합의 막대기도 들고 있었는데 은총 막대기를 먼저 딱 꺾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어요.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뭐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인텐트를 갖고 계셨는가?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는 형제잖아요. 그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들 기구들 필요 없다. 다 그다라. 갖고 있는 재물이고 뭐고 다 몰수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핀포인트 커스가 나옵니다. 목자들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대를 해서 저주를 하시는데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I am going to raise up a shepherd in the land. 그 한 목자를 일으킨다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역할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패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목자가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봅시다. 1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The woe to the worthless shepherd who leaves the flock. 이 목자의 특징은 양떼를 버려버린대요. 이리가 오면. 평상시에는 안 버리죠. 왜? 돈 주는데. 여러분 military chaplain시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chaplain assistant로 있긴 했습니다만은 US Army military chaplaincy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클러지 중에서, 클러지라는 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중에서 페이가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꼽혀 있습니다. 제가 군목을 한다든지 뭐 사회에서 목회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사꾼 목자와 진짜 목사의 구분은 뭐냐 하면은 일이가 왔을 때 밝혀지는 거예요. 일이 오기 전에 밝혀지지 않아요.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목회 활동을 완전히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접을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건강한데, 그리고 항상 마스크도 끼고 주의할 점 주의하고 기도하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하면서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만 이 장소에 모이기 전에 저는 집에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녹화를 해서 보내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팬데믹이 오고 나서. 지금 다시 그렇게 돌아간다 해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계속해서 목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양떼들과의 커넥션을 최대한 가리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목자. 그러한 목자라면 사꾼 목자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리가 왔을 때, 힘든 것이 왔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될 때, 그것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듯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을 내릴 때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결론을 완전히 내리기 전에 한 단계를 거쳐서 내립니다. 첫째, 막대기가 꺾인 순서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꺾인 막대기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은총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꺾인 막대기의 이름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성경의 순서대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총이 없으면 뭐도 없다? 연합도 없는 거예요. 교회 연합, 교인 간의 연합, 유니티, 서로 조인트 해서 뭘 하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데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은총이 없는 연합은 하나님이 없는 연합이에요. 은총이 먼저 있고 연합이 와야 순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은총을 파괴하시니까 자동으로 뭐가 옵니까?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이거는 순서가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옵니까?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교회의 연합이 깨지는 것은 연합하려는 노력, 성도 간에 뭐 음식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야외 예배도 가고 뭐 다 좋습니다. 또 우리가 그라지 세일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연합적인 노력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면은 자동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연합이에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예배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이 말씀이 없이 연합적인 모임을 하면은 그 코이노니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의 물줄기가 차단되니까 교제도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화합되는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동 소총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꺾이는 순서를 항상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먼저 꺾었는가를 보면은 은총의 막대기를 먼저 꺾고 그 다음에 연합을 꺾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것처럼 지금 나오잖아요. 내가 꺾었다, 내가 꺾었다, 내가 꺾었다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이 원인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이 은총이 먼저잖아요. 내가 목사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데 설교를 한다. 이건 완전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또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연합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현실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척도해 볼 때에 은총은 있는데 연합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잘 들으세요. 연합은 있는데 은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나은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은총이 있는데 연합 없는 사람이 좀 나았습니다. 훨씬 나았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합은 있는데 은총이 없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총과 연합은 같이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다 무너지면 교회의 사명이 맥이 끊어져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미니스터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인터넷으로 미니스터가 됐대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자기는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런 소스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교파도 필요 없고 그냥 해갖고 자기는 미니스터가 되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이런 건 좋아한대요. 그렇지만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또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다고 하는 공황장애. 그런 말 아마 요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가 누구에게나 올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리드하는 철치 리더라든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연예인들이라든가 수많은 공인들이 겪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어느 날 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아져요. 이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빠진다면 어떤 상황이 내한테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총의 막대기 꺾여버리고